오늘은 누가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이 어린 양 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늑대 사이에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다른 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적 그 감정과 그리고 실제 절대 의존하는 그 삶의 형태와 내 명령에 순종하는 형태로 이 이리들 사이로 가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 70인의 제자가 꽤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뻐했죠.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지표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권세에 동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좋은 것이 있음을 예수님이 더 큰 기쁨의 제목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변호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내가 결코 우리 성부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겠다. 라고 하늘 책에 너희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그 더 큰 기쁨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일 텐데 그것을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의 제목 그리고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복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도 사실 오늘 병행 공문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특별히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더 기록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제자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알려주신 이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성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조금 살펴보면서 여기에 드러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드러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천지의 주제라고 성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 즉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 한 가지 이 하나님 되심의 성질이 무엇이냐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신론이죠. 알라의 이신론입니다. 이것을 창조하고 시시각각으로 그 주권을 놓지 않고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에 개입하시고 계시고 이 제자들이 무사히 그 사역을 마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그 제자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이 세상의 주권적인 왕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한 성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그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성부의 독생자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스스럼 없고 허물 없으며 가까운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제 저는 버릇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입에 붙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가 입에 붙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제가 기도를 드리는 그 성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또한 제가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입에 붙은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주권의 주인이시며, 주권을 가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주권들 자체의 주인이세요. 누군가 세상에 권세를 얻게 되었다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정권이 어디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 권세들을 주시는 그 권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높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이 단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어떤 부분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냐면은, 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인 권세에 참여하고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왕자죠. 그런 왕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지금 이 기도에서, 성령을 통한 이 기도에서 어떤 관계냐,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측면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창조의 주권이 있고요, 모든 권세의 주권이 있고요, 이 역사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가 굴러가고 주님의 행동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무오하게 결정해 나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세상의 왕으로서의,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통치적 측면이 벌써 이 한마디에 다 묻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주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신 일 중에서도 한 가지를 딱 꽂아서 찬양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양하고 있고 놀라워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이 뭐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말인데,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저희 그 예전에 저희 바닷가 가가지고 잠언 강의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잠언에서 여러분들 그 아들이 찾아야 했던 게 뭡니까? 지혜 여인이었죠. 지혜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안에서는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는 다,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때는 이때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편들을 보세요. 의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 그 시가서에는요,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잖아요. 전도서, 잠언, 욥기, 이런 이 세 가지고는 지혜 문학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움이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원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도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쇼크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는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렴풋하게 그런 감각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록된 자들에게는 숨겼대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사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냔 말이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것은 뒤이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에게 구원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게 참으로 옳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조금 이해하고 구약에 대한 충분한 뉘앙스들을 가진 다음에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도발적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도 굉장히 도발적인 기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라든지요, 어떤 이제 우리의 표출되는 모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일상생활에 매너가 없다라고 저희 아내가 저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매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요, 우리 마음에 근원적으로 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좀 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있다라고 그냥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있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게 살면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미래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확정된 미래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급진성들 같은 거 말이죠.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 해석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가운데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요. 슬기로운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법이고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혜롭기 위해서 율법들을 지켜나가며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 볼 거긴 하지만은 다음 주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가 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연속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혜로운,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숨겨셨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요, 사실은 회칠한 무덤들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증명해내야 했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점수를 자꾸 포인트를 쌓아갔어야 했다고요. 1점, 2점, 3점, 오늘 5점. 와, 어저께는 좀 괜찮았어. 7점. 이런 식으로 자꾸 포인트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도 지혜롭다 칭송을 얻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혜로운 자. 달리 얘기를 해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모자랄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들, 즉 율법을 나는 선히 지키고 행하고 있고요. 나는 언제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요. 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까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씨알도 안 먹히겠죠. 숨겨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꽁꽁 그들이 못 듣도록 귀를 막으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들의 귀 옆에서 외쳐주셨다는 소리예요.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숨기시는 방법이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한 제자들을 그들에게 파송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요.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에 따른 마음의 회개를 그들에게 요구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숨기시는 이 주권적인 행동 가운데서 뭐를 하느냐면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게 그들에게는 곧 숨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들이 마치 옛 바로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소리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들에게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었던 그 유대 군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내가 구약의 지혜로운 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네가 뭔데? 라고 대답하고, 네가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은 나부터 뽑아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말이야. 다음 주에 나올 율법 교사처럼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나부터 뽑아가야지.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 라고 화를 내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옳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다. 옳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패하는, 우리 삶 속에서 죄 안 짓기를 실패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어야 돼요. 둘 모두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 땅의 죄악을 자꾸 신원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싫어하잖아요. 니들이 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보호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느니 뭐라느니,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느니 뭐라느니. 스데반 집사님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 얼마나 가짜났을까요? 쥐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쥐가 뭔데 내 죄를 뭐 용서해 달라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냐고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신원의 기도를 했어야 하며, 우리 교회는 왜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해야 되냐면은요, 그 누구도 결코 장차 하나님의 손길, 그 눈길 앞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고요. 영국이 이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그 교회의 이제 본당들이,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빈 그 예배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뭐 무슨 굉장히 큰 곳은 어떤 서커스 훈련장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왜냐면 청구가 엄청 높잖아요. 그 유럽 교회들은. 그러니까 서커스 훈련장 이런 것들로 훈련하기 적합해서 그런 것들을 서커스단이 사기도 하고, 또 술집에서 사기도 하고, 뭐 아주 독특한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클럽에서 그런 것들을 인수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이니까 슬프긴 하지만은 뭐 건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당 안에서 무신론자들이 한 교회를 이렇게 펍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거든요. 진짜로 예배 같아요. 그들은 종교를 벗어났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있다면은 하나님 욕하는 나를 이렇게 가만두실 일이 없겠죠. 내가 지금 번개 맞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당장 번개를 내리시겠죠. 저는 지금 당장 저를 한번 벌해보세요. 하나님을 도발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얘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의 끝이 뭐냐면은, 나는 괜찮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대놓고 욕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도 당신은 나를 벌할 수 없네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을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순간,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군가 쾌락에 취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쾌락에 취해서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순간, 그 순간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죠.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힘없는 자녀를 술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가 때리는 그 순간,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번 다문화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의 케이스가 이래요. 어떤 거냐면은 뭐 이름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딸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딸아이가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철이 벌써 들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요. 딴집 살림을 그냥 대놓고 차려버렸어요. 집을 나갔죠. 이혼은 안 했어요.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죠. 일도 잘하고 있고요. 자신의 아내와, 법적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을 모욕합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쓰임새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된다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모든 역사적 순간의 이 복음이 숨기워지고 그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급한 일들이 좀 있어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급한 일들이 있어 보여요. 이번에 그 미혼모센터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시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알고 보니, 저희가 벌써 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정도로 힘든 교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 일에 신경 쓰시는 목사님은 제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경제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냐 아닌가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신경 쓰고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부족함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했는가 아닌가가 평가의 기준인 것이고, 우리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젠가 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아, 이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숨기신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 앞에 부인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들려주고 그들에게 죄악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할 일은 명확한 거예요. 이 땅의 죄악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시기로 난다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죠. 어떻게? 그들 앞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순종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없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천국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카운팅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것은 이어서 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를 미루어 얘기하실 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자주 쓰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로서 너희들이 설 수 없다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얘기하니까. 뭐 어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뭐 패스트포드 그 여권 끊어가지고 갈 겁니까? 뭐 어디가 태평양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적도 근방에 있는 것입니까? 북극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있습니까? 아니면 화성에 가야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이양해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삶의 가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잠언의 정수가 뭐였습니까? 지혜를 쫓으면 너희들 우매 여인 만날 거야. 뭐를 쫓으면 지혜를 만나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길 위에 지혜가 있을 거야. 그게 잠언의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핵심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들은요,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막 난리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 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 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그 영광이 찬란한데 나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심은 티가 없는데 내 인생은 넉마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나는 그 앞에서 죄인이며 파산당한 영혼이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에 두려움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파산당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외치는 그 뜻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발을 옮겨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또 주인이세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제2성자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를 길이 없고, 그 찬란한 십자가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이 땅의 죄악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으며,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도 한 번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란하고 영광되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룩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 위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참 지혜는 여호와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거룩하시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임을 알면서도 그냥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됨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바로 성령의 비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된 우리들을 회개케 하는 성령의 외침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천지의 주제. 그러면은 그 천지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르고 찍고 있는, 이 찬양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질이 천지의 주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심판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우와, 예수님은 참으로 감추어진 보화였군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랐대요. 성부 외에는요, 그 독생자를 알 리가 없었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 있든요? 아버지와 그 모든 주권을 이양받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가 늘 그냥 매일매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흘려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예배 마칠 때, 뭐 가정 예배하거나 예배 마칠 때 그냥 뭐 이 축도해 줄 사람 없으니까 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으로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비밀과 계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 구원에 참여했지만은 우리가 회개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결코 슬기로운 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뜻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제1원인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위를 제2원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부르는 그 이단적 사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인간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뭐 이런 식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인간 측에서는 책임이 없어. 이런 식의 이단적 사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미 그런 그 논쟁을 끝낸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2원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삶까지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조금 더 탐구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 마음을 찢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전 참으로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저를 떠올려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많이 듣는 얘기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믿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제 마음이 가장 굳어있고 가장 강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제 인생이 악에 받쳐 있고요. 제 인생이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단단한 각오로, 그 어떤 달콤한 속삭임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뭉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단 한 가지 일관성을 알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드려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우리의 마음벽을 부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으려고 할 때 빛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옛 아담처럼 숲을 사이로 숨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다 잘라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5번, 아니 10번, 100번 부인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심 벗기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끝까지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원했습니까? 이런 삶을 언제 제가 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에 욥이잖아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그리고 그게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이라도 했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자비하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 십자가죠. 그때서야 우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슬기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고 오로지 성부와 성자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해진 일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성삼위일체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오늘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바로 어린 양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웃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라니까요. 이 기도는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조용히 나지막하게 얘기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린 양 같고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서 겸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밖에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네요. 내가 복에 이미 참여해 있네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얘기해 주시는데 그 복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메시아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하나님 권세를 들었다고요. 네 죄가 사했었으니 돌아가라. 웅성웅성하니까 나에게 죄가 사할 권세가 없을 것 같으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의 선포를 들었다고요. 선지자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다윗마저 임금이니까 그 다윗마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갈망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지 말라고. 사울을 봤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너희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구원에 이미 참여했으며 너희들이 완성되었다 라는 이 외침은 다윗도 듣지 못했고 오늘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러니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바보 같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이죠. 때로는 그 강한 늑대들이 부러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의 기쁘신 계시의 밝힘과 뜻을 따라서 된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약한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여기에서 참으로 절정을 맺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가 어린 양의 자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살다 보면은 여러 수십 번 늑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일 때도 있겠죠. 저 역시 그런 욕망들과 싸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우리가 굳게 뭉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우리가 목자를 따라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가 됩시다.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의 삶이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또는 신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